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가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와, 덥죠? 안 더워요? 진짜 봄인 같다. 이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봄인 것 같아요. 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이 봄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는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 관심이 없는 자가 없으시겠죠? 꽃 보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계속 폭죽을 터뜨리듯이 팝콘이 막 튀겨지듯이 계속 이제 막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피고 계속 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꽃이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쁜 꽃도요 열흘이면 다 져요. 영원한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이 지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열매지 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쉽지 않다. 할렐루야. 오늘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지옥의 권세다.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컨셉이 맞아야 돼. 컨셉이 맞아야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저 천국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셉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지만은요, 혹시 턱걸이로 갔다 할지라도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았어, 우리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여러분 이 확정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 회개했지 않습니까? 왜 회개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는 이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뜻이 바로 예배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은혜로 건져주셨어. 여러분 노력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공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놓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에다가 뭐를 섞었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다른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사랑에만 이끌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뭐예요? 듣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듣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할렐루야.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열매가 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뭐를 깨달아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금방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셨습니까?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애기들도 알아들어. 제가 여기 산에 가보면 땀이 나가지고요. 막 간지러워. 이 산에 가면 요새 진달래가요. 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맺어 있어요. 진짜 이뻐. 예수님 이제 며칠 있으면 저거 분명히 필 텐데 너무 요 때가 참 이뻐요. 내가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 따라 저 꽃이 피어도 꽃은 아무리 많이 가도 열알밖에 못 간다. 뭐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단다.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저 진달래 나무가 얼마나 많은 바람을 맞았겠고 얼마나 많은 비를 맞았겠고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맞았겠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추운 밤을 지내고 여름에 그 땡볕 더위에서 견뎌내고 수많은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겪어야 결국에 열매가 된단다. 열매가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보면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되나? 무엇을 들어야 되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할지 못할 때는 깨달지 못할 때는 자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겠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래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의 씨를 막 뿌려요. 그럼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마귀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할 때는 깨달지 못할 때. 할렐루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지금 사랑의 씨앗,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 밭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 먹어버려? 사단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왜? 깨달지 못해서. 두 번째는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이 있어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을 보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은요, 깨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뭐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여기 깨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깨달지 못했나?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어떤 시험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환난이나 재물의 유혹과 이 모든 세상 일의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맺지 못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니면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를 믿어도 겪고 예수를 안 믿어도 겪어요. 예수 믿는다고 안 겪는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오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깨달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자는 다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내가 강도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더라고. 이 나라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사랑해야 되지만 이것까지도 누구한테 내어놓아야 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되는데. 주님도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되나?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죽기 위한 싸움이다. 따라합시다. 죽는 싸움이다. 누가 잘 죽나? 누가 잘 죽나? 죽는 싸움이지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막 부어주면서 우리를요 이 나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까지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기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을 보면은요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은 땅이냐? 이 예수 사랑의 DNA가 있는 거야. 이 사랑의 복음을 전가할 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른 게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가될 때에 아무것도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인 거예요. 다른 게 보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마음, 그 마음이 보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23절 읽어보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구나. 이것을 뭐 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셨습니까? 예배는요, 복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거야. 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죄져요, 안 져요? 죄져요. 내가 강도더라고. 내가 도적이더라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속이는 자고 탈취하는 자,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막 동행 처음 할 때 막 기도하는데 강도가 나고 그라사 광인이 나고 죄인인 여자가 나고 성경에 못된 그 모든 사람들은 나더라고요. 그래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왜 울었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 그토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 왜 사랑해요? 그냥 좋다 니가. 그냥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한없이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좋은 땅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DNA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에게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야. 이게 바로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니? 깨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하 100배야. 최하 30배야. 수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금방 뿌렸는데 금방 열매가 돼요? 안 되죠. 기다려야 돼.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할렐루야. 이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방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인간이 얼마나 육이 끈질기고 이 자아가 얼마나 끈질긴데 절대로 금방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씨를 심었을 때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금방 뭐 쇼부 보러 가지 마세요.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되어지면서 예수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봅시다. 이사야 5장 5장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나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위하여 뭐 한다?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뭐를 노래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포도원, 예수님을 위하여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라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노래하고 예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다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심히 기름진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땅을 파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하고 뭐를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산에 가서 그 진달래꽃이 너무 이뻐서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이 뭐라? 나의 딸아, 네가 그렇게 진달래꽃을 지금 나 예수를 생각하며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땅을 파가지고 돌을 다 제하고 거기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심어놓고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틀은 막 쪼아가지고 이 술틀을 팠는데 그냥 한두 번 쓰고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쓰려고, 영원한 그 당신의 기업으로 쓰려고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포도가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는 말인데 악취가 나는 열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취밖에 낼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너희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나 미혹되어서 우리가 나를 위해 살게 되면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 마음과 하나님의 온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더 정확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아들 예수를 좀 사랑해 주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 예수를 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에 목마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은사도 예수님 사랑 안 해도 은사가 나타나요. 예수님 사랑 안 해도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위해 썼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요. 부처 이름 불러요? 부처 이름 부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텐데 누구 이름 불러? 예수 이름 불러. 예수 이름으로 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포도주나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나 예수를 떠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요,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여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보하고, 뭐가 보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보화인 것입니다. 이 보화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보화를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게 바로 포도원이고 예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아멘.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도 봅시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농사도 안 되게 비도 안 내려주고요, 찔레와 가시가 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 정의와 공의는요, 여러분, 이 정의는 정의나 공의, 체다카라고 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바라셨어요. 의로움. 의롭게 행하기를 주님은 바라셨습니다. 의롭게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 죄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의로움이 뭡니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다움이 뭡니까? 법으로 정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어떻게 되어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다움이시고 법으로 정하셨어.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는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지으신 목적대로 진리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자기인 거야.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고, 왜?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포악과 뭐예요?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4장 4절을 보면은요, 3절 봅시다.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숨겨진 주님의 신부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숨겨진 신부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뭐가 기록됐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크기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크기에 속아요. 많은 사람에 속아요. 큰 교회는 유명하잖아. 다 알아주잖아요. 유명한 목사는 다 알아주잖아요. 근데 남은 자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남은 자는 진짜 숨겨놓은, 이 마지막 때에 숨겨놓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남아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4절을 보면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 이유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심판하는 영과, 나는 우리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회개할 기회다. 감기만 살짝 들어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예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요, 주님은 탁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실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너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불이 너의 심령 안에 붙었으면 너를 위해 살던 그 모든 것들을 태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 일을 누가 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뭐를 한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심령은요, 예수님 사랑의 열매는 그냥 맺어지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요, 그게 금방 열매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뭐 해야 돼? 인내해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요. 왜? 이게 진리니까.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예수님 사랑밖에 없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나? 예수님 사랑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여기저기 다 찾아가면서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을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막 새겨서 이게 새김질을 해서 그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저럴 기회야.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예수님 사랑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돈이 억만금이 내한테 쏟아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무엇을 위해 쓸 것 같아요? 쾌락을 위해 쓸 것 같아. 그래서 그 복권 맞아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번 사람들 있잖아요. 올바로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잘못된 사람이 더 많대. 참 이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로 다 서 있을 때 돈이 주어져도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쓰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가 잘 된다? 그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몸이 막 건강해가지고 막 힘이 펄펄 넘쳐. 그러면 뭐예요? 그 몸을 정욕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힘을 자꾸 빼는 거야. 여러분 힘이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빠져야 내가 하려고 하는 노력과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내가 하려고 하는 열정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계속 빼시더라고요. 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세워가는 거예요. 범사가 안 되나? 범사가 주님께서 먹을 만큼 주시고 입을 만큼 주시고, 할렐루야,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을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꿈으로 탁 놀래키잖아요. 바로 돌이키는 거야.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나의 이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는 한 카트만 딱 보여줘도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 아, 내가 잘못됐구나. 바로 주님 순종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험한 꿈이 더 좋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져. 그냥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믿어져.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화평 누리려고 먼저 하지 말고요. 사람과도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하고 먼저? 예수님과 먼저 화평을 누려야 돼. 우리는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 본성을 예수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본성이 죽어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나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다. 마음을 고치겠습니다. 나에 따라 네 마음을 고쳐라. 네 마음을 고치면 달리 보인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면 달라 보여요. 마음을 고치면 달라 보여. 그렇게 힘든 일도 내 마음이 고쳐지면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 천하만사 뭐에 달렸어? 마음 먹기 달렸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야. 지금 누리는 거야. 따라합시다. 지금 누린다. 누리는 증거가, 열매가 뭐예요? 화평이.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평이 있고 사람과 사이에도 화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생의 유혹과 이 염려와 근심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어찌 살까? 어떻게 하지? 나는 미래가 안 보여. 이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과 우리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지금 이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안 봐요. 온전케 된 모습, 새롭게 된 모습, 이런 모습을 미리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워있는 것은 마귀한테 공격을 받은 거야 지금. 너 어떻게 살 거야? 너 예수님 사랑해봐야 뭐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야 꼴 좋다 야 맨날 병들어가 골골하고. 마귀가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인생이 지금 야 봐봐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마귀가요 그런 생각을 탁 집어넣어줘. 그럼 갑자기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이래가 늘어져. 그래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 근심이 확 밀려온다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회개시켜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셔. 예수님은 그 포도원 하나를 보고 막 극상품 포도를 막 돌을 제하고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그 끝 막 넣어가지고요 그 포도원을 보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지면 여러분 낙심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행복하다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행복해. 마약 맞아가지고. 행복하십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기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 안 해도요 행복하다 하세요. 행복해져요. 진짜요. 저는요 이 캐릭터가 기쁨이거든요. 참 기뻐하는 게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진짜 기뻐진다니까는요. 내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맺힌 것 같아.
별로 화를 내는 일이었고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캐릭터가 기쁨과 행복한 이런 캐릭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즐거워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생각을 할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알 때, 뭐를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그걸 알면은요, 아파도 예수님 감사해요. 아파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가 뭔가 하면은요, 굴곡이 없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이 굴곡이 없어져요. 마음이. 좋은 일이 막 생겨도 그렇게 뭐 기쁜 것도 없고요. 나쁜 일이 생겨도 그게 마음에 확 뺏기지 않아. 이게 굴곡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될 때까지 예수님 사랑해요. 기뻐요 예수님 하고요. 동행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캐릭터가 이 연단은 캐릭터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읽읍시다.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단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캐릭터가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캐릭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셨어. 우리 종교용으로 움직일 때 이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 막 슬퍼하려고 막 고난에 동참한다고 아침 금식 해가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주님은 행복하셨더라고. 왜? 사랑하는 그 신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니까 아픈 것도 개의치 않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 수치도 개의치 않아. 왜? 그 사랑이 더 큰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파도 예수님 괜찮아요. 주님 사랑해요. 힘들어도 예수님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온전해져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 천국 갈 때 그때 주님께서 나보고 했던 말이 너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영이 온전케 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국 목사님 간증이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들이 막 이렇게 힘든 거예요. 죽을 상황이 왔어. 맨날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주님이 데려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을까? 이게 딱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아들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아빠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너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니?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니? 이렇게 물었대요. 그 아들이요. 아빠, 나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요. 나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울면서 얘기해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주님이 불러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번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야 되는데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가서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가차없이 놓을 수 있는 주님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주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굴곡이 없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해서 나의 캐릭터 자체가 기뻐하는 캐릭터로, 감사하는 캐릭터로, 할렐루야,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요한복음 11절, 1절 봅시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좋은 사람은요 그냥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어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거인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봅시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잘려나갈 때 예수님도 아파. 나만 아픈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잘라.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 할렐루야. 가지가 잘려나갈 때 건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많은 우리 인생의 가지들을 주님 칠 때에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같이 아픈 거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그도 시험을 받았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광야로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모델 케이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 가지가 잘려나갈 때 예수님도 아픈 거야. 하나님이 잘라버리실 때 나도 아프고 예수님도 함께 아픈 거야. 여러분, 나를 위해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만 아픈 줄 아는데 나에 따라 나 예수도 아프다. 그런데 내가 줄 수 없는, 가지를 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너의 삶이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행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행복하셨어.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주자들, 남아있는 자들, 볼품 없어도 숨겨진 자들, 예수님이 숨겨놓은 주님의 신부들, 할렐루야. 이런 자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해요. 가지가 잘려나가도 행복하다니까. 기쁘다니까는요. 아파도 기뻐. 부족해도 기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좀 부족한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풍족해 보세요. 내가 다 해버리지. 그렇죠? 부족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좀 부족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거는 주님밖에 했다라고는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부족한 게 여러분, 부족한 것을 잘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돌밭에 심겨진 그 씨,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심겨진 씨가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재리, 세상의 유혹, 염려와 근심. 여러분 박해나 환란이 왔을 때에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 썩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실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손에 있어. 예수님이 다 이루셔요. 주님이 이끌어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 동행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많이 보이고 들리고 계시를 주시는 것은요 열매 맺으라고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 뭘 봤네 뭘 들었네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뭐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어서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계시가 필요하지만 그 계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신비한 거 막 이런 걸 쫓아가요. 신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신비한 거 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신의 성품,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다. 자, 8절을 보면은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이런 것은 위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쭉 말씀하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뭐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라. 진달래꽃을 보면서 개나리꽃을 보면서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꽃을 보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막 보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보는 것도 우연이 없고 만남도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일이다.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따라합시다.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요 고난을 받다 보면
주님 날 버렸나? 그렇게 음성이 잘 들리다가도 진짜 앞에 캄캄할 때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뭘 해야 되나?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나는 몸부림쳤어요. 막 산으로 들러 막. 목사님 나 직장 다닐 시간도 없는데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 성도들이 쑥 빠져나가면은요, 목사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게 이게 주님이 날 다루는 아주 극효 처방이거든요. 몇 명이서 확 빠져나가면은 이게 현실이 보이잖아요. 산에 가서 막 도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나 주님의 종 맞아요? 막 쫓아다니는 거야. 막 울다가 어떨 때는 웃다가 막 다녀. 지금은 내가요, 산에 저 가는 게 체질이 돼가지고 안 가면 답답해 죽겠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찾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영의 법칙인 것입니다. 다시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열매가요, 찾는 자에게 열매가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열매가 열려요. 가만히 있는데 입에 안 떨어져요.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공짜 있다 없다?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 법칙이 있다. 찾아라. 구해라. 그럴 때 준다 주님께서. 자,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여러분, 맹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맹인이 어떤 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이 맹인은요, 우리 옛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면 아멘, 예수님 감사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여러분, 멀리 봐야 돼요. 인생을 멀리 봐야 돼. 뭐 이거 먹고 사는 거 뭐 이 문제 여기에 여러분 매몰되면 안 돼요. 인간이라 매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몰되면 안 돼. 멀리 봐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캐릭터로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멀리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에 매몰되면 안 된다. 멀리 봐라. 멀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여러분, 주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택할 때에 뭐 이스라엘이 뭐 나라가 컸습니까? 나라가요, 강원도 땅덩어리만 해요. 볼품이 있다 없다? 볼품이 한 개도 없다. 수요가 많다 적다? 수요가 적어서, 볼품이 없어서, 약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볼품 없어도, 내놓을 게 없어도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여러분, 이것을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이 음성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길이 만만해, 안 만만해요? 절대 안 만만해. 그런데 뭐야,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가잖아. 멀고 험해도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택한 자인 거야.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여러분, 이같이 하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늘 예수님 닮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주님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넉넉한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턱걸이 받고 싶어요? 넉넉한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은 턱걸이 아니에요. 카트라인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요, 육신을 움직여서 몇 시간 일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 생각하고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것은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입기를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목표로 세울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뭐 거꾸로 떨이고 망하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서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하지 않은 삶이지만